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합시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수업이 끝나면 항상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찼었습니다. 잘 차지는 못하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공을 차다 보면 한 번씩 축구공이 날아가서 학교 유리창을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때는 대부분 함께 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리창을 깬 사람의 아이의 부모가 그 유리창을 교환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호되게 혼나면서 앞으로 축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팀 자체가 굉장히 와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6학년 때쯤 돼서 있었던 일인데요. 또 공을 차다가 또 학교 유리창이 또 깨졌습니다. 똑같이 유리창이 깨어졌지만 그때 6학년쯤 돼서는 아이들이 좀 성숙했는지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신들이 십시일반 100원, 500원 이렇게 내어서 유리창 값 3,500원을 모아서 유리창을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유리창이 깨어졌지만 3, 4학년 때와 6학년 때의 차이는 많이 났었습니다. 3, 4학년 때는 좀 더 어리고 그리고 어쨌든 함께 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에서 자신은 상관없는 것처럼 벗어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쯤 되니까 아이들이 좀 성숙도 했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통해서 잘못하면 이 함께 공차는 이 귀한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서로 책임을 지려고 비록 내가 깨지 않았지만 그 공동체의 책임을 가지고 그 유리창 값을 변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함께 공을 차다 보면 몇 번 그 유리창에 그 공이 맞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유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균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시간들 속에 사실은 유리창이 깨어지게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존속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와해되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어떤 모임 가운데에 때로는 모든 그 책임들을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책임을 지려는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이제는 점령을 하고 그리고 땅의 분배도 다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루벤과 간과 므낫세 지파를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장막, 너희의 고향으로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루벤과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의 전쟁 전에 모세로부터 유업과 기업을 상속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단 동쪽이라는 가장 목축하기 좋은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가 있는 그 땅을 전쟁 전에 이미 기업으로 배당을 분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가나안 땅의 전쟁 전에 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그 험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숨 걸고 형제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가? 싸울 필요성이 없는 것이에요. 왜?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굳이 그 땅에 들어간다 해서 더 큰 땅을 분배받는다는 약속이 있으면 몰라도, 그런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벤과 간과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도우며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계산을 못해서, 아니면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이런 전쟁에 동참을 했을까요? 이 12월 달이 되면 목사도 성도들에게 전화할 때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성도들이 12월 달에 목회자한테 전화를 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목사한테 전화할 때는, 목사님, 그동안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 섬겼었는데 내년에는 좀 쉬고 싶어요. 많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문자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목사가 전화하는 것을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이 부서를 좀 섬겨주십시오라고 그런 어떤 부탁이 올까 싶어서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월 달을 향해 나갈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왜 이 세 지파는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 함께 나가게 됐는가? 우리가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묵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이들이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책임을 품고 전쟁에 임했던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한 달이 걸린 것이 아니라 1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7년의 시간 동안 이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이 7년의 시간을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우리가 여호수아 1장 14절로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네. 여러분, 이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모세 때에 이미 요단 동쪽에 이 세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은 상황이지만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처자와 가축들을 이 요단 동쪽에 두고 용사들만 너희들은 나가서 형제보다 앞서 나가서 그들을 돕대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들이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대로 우리가 나가서 형제를 돕기로 하고 그 전쟁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7년의 시간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들이 형제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하는 책임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나갔던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그들은 순종하며 그 전쟁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 전쟁에 함께했던 이유는 그 형제를 도왔던 이유는 모세 때문도 아니고 여호수아 때문도 아니고 어떤 땅에 대한 더 큰 욕심 때문도 아니고 오직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가나안 땅의 전쟁 속에 동참을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다른 지파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저들은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더 이상 분배받을 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이 전쟁에 동참할 때에 여호수아도 힘을 얻게 되고 다른 지파들도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굳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지파가 함께 그 책임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그 책임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출발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동일하게 굳이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공동체라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오늘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얻을 기업이 설사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얻어지는 어떤 인간적인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다면 그 전쟁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늘도 두 번째 이 전쟁에 참여해서 그 책임에 동참하고 싶었던 그 이유 두 번째는요, 뭐냐면 신앙적인 해석 때문인 것입니다. 그 신앙적인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축복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세 지파가 품었던 마음인 것이요.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6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년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이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기업도 받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힘든 자리에, 힘든 공동체에, 힘든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그 아름다운 모든 신앙적인 관계는 끝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이들에게 교훈해 줄 선배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안에 이 신앙적인 해석, 오늘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편하고 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 축복의 관계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 때문에 서로가 어떤 관계가 되냐면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믿음의 교훈을 주고 믿음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역과 기업을 위해서 축복하며 축복의 손을 들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행복감으로 느껴지는 이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 때문에 자주 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여러분, 자주 보게 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믿음의 애씀이 있으면요,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 그 기도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속에서 함께 믿음의 땀을 흘리면서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갈 때에 우리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루벤과 므낫세와 간 지파가 정말 그 7년 동안 이미 받은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욕심내지 않고 땅에 욕심내지 않고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축복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믿음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교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리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 친근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좋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첫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내가 붙어 있다라는 것이, 다바크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근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붙어 있다는 거죠. 달라붙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관계, 그게 친밀감이고 친근함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면요, 굳게 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굳게 결합하다. 이것은 어디에서 흘러나왔냐면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그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친밀함이 살과 뼈가 붙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굳게 붙어 있고 결합되다라는 의미가 친밀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다바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가 그 요단 동쪽에 이제 머물더라도 그곳에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머물기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친밀이라는 것은, 친밀감이라는 것은 충실이 되하다라는 것입니다. 충실이 되하다.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라
어떤 내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나 이익 때문에 그 공동체에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실히 대하는, 그것을 바로 이 친밀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감, 이런 용어가 쉽게 쓰였지만은요, 알고 보면 이미 구약 시대에 친밀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쓰여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권면을 할 때 하나님과는 친밀해야 된다. 하나님과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는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는 항상 함께 머무르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는 충실히 대하는, 친밀히 대하는 이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의 마지막 절에도 보면 또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서로 축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축복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의 손을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4절에서 우리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말씀해 보면 22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의 아들들에게도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모세가 되어지고 아론이 되어지고 그의 아들들의 계보를 이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 손손 끊임없이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서로 줄 수는 없지만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어린이집,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의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 2, 3 남전도회, 베델에 1, 2, 3, 4 여전도회, 그리고 나가서 선한 청지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구역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면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리석을 정도로 루벤, 므낫세 간지파가 이미 기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이 신앙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이 축복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오늘 내가 땅을 분배받고 눈에 보이는 기업을 받는 것보다 더 의미 있고 귀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도 너무나 귀하게 섬기는 그 섬김의 공동체는
단순한 일의 관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을 통한 축복의 관계인 것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그렇게 헌신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음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 내 자녀들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24절 말씀, 24절과 25절 말씀만 같이 읽읍시다. 24절과 25절 시작.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오늘도 이 전쟁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를 묵상하면요, 그거는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것은 어떤 생각입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여기서부터 끊어질까 두려웠던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두렵기 때문에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예배하고 여호와께 경외하는 것만큼은 우리 자녀 손손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전쟁 가운데에 그들이 동참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자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예, 이들은 많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재물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끊어지면 이것은 도로 죄악의 도구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함이 사라지면 이 많은 재산과 가축과 은금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오늘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그들은 소망하였기 때문에 그 힘든 전쟁 가운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않느냐가 더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기간이 존속하느냐 존속하지 않느냐, 그 존속의 존폐의 문제가 더 지금은 부각되는 시대 속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주일학교 부서가 사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의 부서가 사라진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들이 다른 교회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어떤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끊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존속하기에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둘째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헌신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교회는 그 한 자리에 서서 20년, 30년 정말 말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그 공동체를 지켜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이. 여러분, 그 선배들 때문에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여러분, 그래서 비록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이제는 연세가 많아가 지팡이 짚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을 많이 했던 분들, 정말 교회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정말 목회자를 정말 헌신하며 아름답게 섬겼던 믿음의 선배들인 거죠. 그런 선배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참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큰 교회도요, 지금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 자리에 속하는 순간 그 책임과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만, 주일날 예배만 한번 딱 드리고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서울에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그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무리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셔도 자신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한 번으로 내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걸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다음 세대를 향해 끊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선배의 책임과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선배의 역할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껏 계속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위해서 기도해 오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오늘날 다음 세대를 향한 걱정과 마음의 어떤 그런 가운데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루벤과 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무엇을 했는가, 다음 세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어지는 세대가 되어지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진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그냥 단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끊어질까 걱정해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이 그렇다며 상황이 지금 그렇다며 정말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아는 세대, 땅은 분배받았지만 사사기 시대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이 세 지파는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준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배들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고요,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 말로만 우리 왜 학생회가 이거밖에 안 모여, 주일학교가 왜 이거밖에 안 모여,
여러분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교사들 마음은 찢어지고 아픈 것이 그렇다면 나는 이들을 위해서 뭘 할 건가? 믿음의 선배로 뭘 할 건가? 준비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뭐가 가느냐면 관심이 가는 것이.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제가 전도사 때처럼 그냥 동네 여름 성경학 때 북 한번 치면서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7, 80명 그래 모이는 세대가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북을 쳐도 관심 없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관심이 지금 필요한 세대인 것이.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 기도와 함께 또 병행되어야 될 것은 섬기는 교사들의 등을 한 번씩 두들겨 주는 것.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부교육자 생활도 많이 하면서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요. 그 다른 교회는 막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닭을 들고 그리고 수박을 들고 방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저도 항상 마음 아파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다른 교회 교육자들로 섬길 때도 성도들이 그런 관심을 가져. 여러분 수박 통닭 안 들고 와도 되지만 그 현장에 한번 와보는 것. 그게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 그래 오면요 그냥 별 관심 없어요. 누가 왔는지. 그런데 마음은 달라요. 아이들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수련회가 연합으로 막 하면요. 다른 교회들은 막 간식 사들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같이 어울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들이 물론 개중에 오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는 사람이 없어가요. 제가 혼자 나가서 그 통닭 사러 나갈 때 얼마나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육부서가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바로 저희 잘못이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진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신앙을 관리하고 또 자기 스스로 채울 수 있는 좀 성장된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앙은 굉장히 성숙된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단지 우리의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유치부나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나 청년회를 향하는 그런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끊어지지 않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마음과 또 행동과 표현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이 세 지파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끝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이것이 단순하게 목사 생각으로만 또 부교육자 생각으로만 교사들의 생각으로만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프로그램 하나 없어도요 뭐 어떤 특별한 거 없어도 아이들이 모이던 세대였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제가 주일학교 때 이래 보면요 그 찬송가 아이들 찬송가도 없어가지고 그 차트에 선생님이 적었던 그 악보도 없는 그냥 그 가사를 가지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불렀어요. 지금은 뭡니까? 프로젝트 그냥 툭툭 눌리기만 하면 나오는 이런 좋은 시대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은과 금이 되고 가축이 되고 많은 재산이 됐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그런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지파의 그런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육적인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 여러분, 뭐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한 부서에 교사가 최소한 10명, 15명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한 명, 2명. 물론 학생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 없겠죠.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신앙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 안에 세대가 바뀌고 예배의 스타일이 바뀌고 교회의 문화가 바뀐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이 공동체가 존속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믿음의 선배의 그 준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이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어지는데 도구로 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간간히 그렇게 주일학교 또 청년의 이 부서들을 걱정하며 얘기할 때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공감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축복의 관계가 되어서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동력자로서는 그런 결단과 그런 책임감과 의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냥 단지 지도자가 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책임지겠지가 아니라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3, 4학년 때는 그냥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냥 유리창 깬 사람이 책임져야지 하고 핑계쳤지만 이제는 좀 성숙됐으면 6학년 정도의 생각을 가지면 잘못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그럴 때 내 것 쓰지 않고 100원을 낼 수 있는, 같이 서로 헌신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럴 때에 어떤 공동체도 서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공동체가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7년의 그 세월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여호와의 하나님 명령대로 그 책임을 지켰도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